자, 오늘 제목은 복된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답이 나와 있죠. 팔복이다라고, 한 복이 아니라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모니터. 8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이 뭔가? 산 위에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산 위에서 수훈은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후세에 전하는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팔복이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 고치시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러죠.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병자들이 치유되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혹은 직접 목격을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은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지역에 이런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은 우리에게 많은 그 여유와 낭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요즘 산에 조금만 가보면은 이제 봄을 맞이해서 꽃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또 나뭇잎마다 새싹이 나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매화꽃이라든가 또 산수유꽃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달래꽃이라든가 또 개나리도 좀 피었죠. 벚꽃은 저 남쪽에 피고 목련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보면은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이렇게 활짝 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가 지면서 또 새싹이 돋아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산은 좋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그런 의미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 산에 정말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그 봄, 가을, 때로는 전에 같으면 5월 달 경우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9월 달 같은 경우는 포도밭도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포도 따기 체험도 하고 또 나눠 먹고, 지난해 우리가 못 갔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종식이 돼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에 나가다 보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넓은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됐는데, 자, 예수님께서 전했다는 그 팔복, 그 지역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저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했던 그런 곳이 있죠. 그 벳세다라는 곳이고, 우측 북단에서 약간 오른쪽에 벳세다가 있고, 그 좌편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약간 머리가 잘렸는데 팔복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팔복교회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오병이어 그리고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저기에 가버나움 바로 그 지역에 팔복 교회가 있습니다. 전망이 좋죠. 이따가도 봅니다만은 갈릴리 호수가 잘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팔복 가버나움 뒤쪽에 팔복산에 있는 팔복 교회. 제가 전에 찾아가서 봤을 때도 저 모습이었는데 요즘 사진에 있는 모습도 바로 저런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 찍은 사진을 제가 보니까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이 앞에 산만하게 있고, 제가 거기서 기념으로 찍었는데 이 꼭대기는 안 나오고 밑에만 나오고 있고, 이래서 이 사진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팔복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번 장면을, 저 주변은 아주 저렇게 정원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꽃들도 피어 있고 또 야자수 열대 나무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자 저것이 이제 멀리 보이는 호수가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갈릴리 호수가 멀리 보이죠. 그 앞쪽에는 푸른 벌판에 꽃들도 피어 있고 초목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것은 이제 팔복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내부의 모습을 저렇게 보게 됩니다. 앞에 이제 우리 강대상 같은 모습이 저기 있고, 천정에도 뭐가 있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바로 도움식으로 아까 그림 봤습니다만은 도움식으로 된데, 천정에 저렇게 이 창문처럼 이렇게 8개를 만드는데 헬라어로 팔복 오늘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은 그 내용이 헬라어로 저렇게 기념으로 적혀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팔복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많은 무리들을 모여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장소를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림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이 팔복에 대한 말씀 또 그리고 이제 5, 6, 7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사실 거기에 한결같이 그 군중들의 바람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구하는 자들로 많이 있은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도 보면은 여전히 세상적인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적인 욕심들이 그들에게 있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마지막 그 7장 마지막 28절과 29절의 말씀 보면은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한 장 넘기면 7장 28장 29절 28,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다.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가르치심에 놀라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시 5장 1절로 와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이 나왔다니까 12사람만 나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7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가르치며 놀랐다 하는 걸 보면은 그 무리는 많은 숫자, 더 확대된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다 보니 그 중에는 대다수가 현세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이 세운 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별이 있게 됩니다.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꼭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을 잡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는 곳곳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백성이 받을 복음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심하게 잘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역설적이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성경의 가르침은 역설적인 표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이렇게 말이죠. 한없이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함을 얻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를 하지 못해요.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도 서로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우리를 이렇게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또 높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에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이런 가르침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8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8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소개되는 이 8가지 축복들은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혹은 천국 시민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개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주제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나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선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대면 그 수업이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예배도 비대면 예배다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활 속의 거리두기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돼요. 1m씩 거리를 띄워야 된다. 그리고 비대면 컨텐츠들이 많이 등장이 되죠.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참 많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히 여행업소라든가 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내 제주도라든가 이런 곳이 아주 많이
인기라고 하는데, 해외 가기도 힘들고 갔다 오게 되면은 또 코로나 무슨 검사증이 있어야 되고 뭐 가도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김경 집사님이 어제 잠깐 이야기하는데, 인쇄소 업계들을 쭉 이렇게 다녀보는데 소규모로 하는 집들은 거의 많이 문이 닫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인쇄 쪽도 작은 규모로 하는 이런 쪽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곳곳의 업종에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 생활 속의 거리두기다, 방역 수칙이다 해가지고 강제로 문을 닫게 되는 이런 또 업체들도 생기면서 제발 좀 문을 열게 해달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요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통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될 수 있으면 스스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 때문에 대중교통의 차들이 많은 적자들이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사회 정의적으로, 교육 또 심리학적으로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죠. 우리가 특별히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 성결교단의 교회학교,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이 본문이지만은 우리 초등부에서, 유초등부에서 청소년들이, 청년이 어른의 관점에서 이것을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우리가 전체 이 시간에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했을 때, 장님은 눈을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코끼리 배를 만지고는 장님이 보고 있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대 하니까 배를 만지고 온 장님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코끼리를 만져보니 큰 벽처럼 생겼다고. 큰 벽처럼 배를 만져보니까.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왔어요. 코끼리 기둥처럼 생겼던데요, 다리를 만져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귀를 만지고 오고, 다양하게 이것을 종합해보면 코끼리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안목을 더욱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이라고도 하고 삶의 원리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축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그것이 평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과 평지의 구분은 크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예수님은 산 중턱에 평평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오늘날 아까 팔복교회가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푸른 풀밭들이 많이 있고 그 평지에 팔복교회가 서 있는 걸 보면 산은 산인데 좀 평평한 그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면서도 네 개의 축복을 선언을 하면서 또 나중에는 또 저주에 대해서 네 가지 언급한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내용의 6장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우는 자는 웃을 것이다. 비난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유한 자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다. 웃는 자는 내통하고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은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는 8가지 사항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8가지를 가지고 구약의 십계명과 비교를 하면서 이 십계명의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고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듯이 팔복도 1에서 4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5에서 8 마지막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이렇게 8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다 해가지고 8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맨 위에 둘째 두 줄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은 우리의 모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8가지인데 조금 짧죠. 그 다음 그림으로 4가지씩 잘라서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크게 나와 있죠. 자, 처음 4가지가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맨 좌측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의 돈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다. 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 애통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친절과 선을 베푸는 자. 온유하다, 친절함과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리고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야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고 더욱 살아가는 것을 따르는 자.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여기는 기록 안 됐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가 그들의 것이라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뭘 한다 그랬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5가지. 자, 왼쪽에 5번째부터 8까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타인을 돌보며 돕는 자. 특별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컴패션이라 그러죠. 우리가 컴패션, 그 컴패션을 통해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한 소년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죠. 바로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헬라어로 불쌍히 여긴다는 이런 의미를 지녔는데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긍휼이 가장 우선하고 있어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줄 믿습니다. 긍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 같이 시작. 마음속에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가득 차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깨끗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다 같이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내가 머문 곳에서 화해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자. 화해와
하나됨.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먼저 이제 양보함으로 화해를 이룬다라고 오른쪽에 희미하게 적혀 있는데, 양보함으로 화해를 이룬 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또 마지막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는 자. 자, 이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긍휼히 여김을 이제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겠다,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산만하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칭찬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마음이 좀 순수하고 더 예수님 마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죠.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청결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뭘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는 자, 바로 하늘의 상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 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행운의 그런 뜻을 가졌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팔복에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애통함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쭉 말씀했는데,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아주 외형적인 그런 면을 치우쳤다면 예수님은 내면적인 이런 면을 치우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함과 그리고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이런 충돌이 있은 것을 우리가 봤다 그랬습니다. 바로 신앙은 내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외적인 것에 두게 되면 위성적인 그런 위선적인 삶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은 내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향기를 바라는, 바로 들의 꽃들을 보면은 가까이 가서 냄새 맡으면 향기가 납니다.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아카시아 꽃이 피고 또 라일락이 피면서 그 향기는 우리가 이렇게 길 가면서도, 우리가 도시에서도 길 가면서도 저 산에 있는 아카시아 향기가 확 풍기게 되죠. 라일락의 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풍겨나는지 이 근처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향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춘분이라 그랬죠. 춘분. 이 춘분이란 것은 뭐냐면 밤과 낮의 길이로 볼 때 낮이 더 길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춘분. 춘분 이후로는 계속해서 날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 되면 또 낮이 짧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빛이 어둠보다 더 강세한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오늘 특별히 8가지 이 사항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향기를 바라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복된 삶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 했는데 7장 24에서 27절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지만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더욱더 힘차게 이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뭘 말합니까?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고 손해를 말하고 있죠. 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12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 전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8가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가르침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다 그랬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법이 되고 또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신앙을 가지고 복된 삶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을 잘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이제 꽃들이 온 세상을 아카시아나 나일락꽃이 향기를 피우듯이 온 열방으로 주의 말씀이 뻗어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